이사벨링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공의를 향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선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되는 사실을 들어서 말씀대로 공의를 향하며 구원하시고, 또 이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옛날 옛적에 동방의 메데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처럼 인간 정원에도 동방 땅 끝에서 기름받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중을 통하여 온 세상에 다른 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벨론화되고 또 하술된 세상에서 결국은 택한 종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은 천년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3번의 회복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정글의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하는 것이,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 사명자는 예제정을 한 택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44장에서는 동방에 야곱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옛날 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차서 동방에 메데바스의 고레스를 들어서 성전을 복구시고 회복시켰던 사실을 통해서 인간 정말에도 그런 방법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한 종을 택하여 기름받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종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21절에 너희는 고하며 진실하고 또 피자상을 여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공의의 법이 있는 것처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법대로 하셨다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그 구원대로, 그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재앙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역사를 진행하시느냐?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소리를 불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허문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쪄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원만한 곳에 쓰면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침노해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줬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 띠를 등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하고, 또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기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이나 지는 곳에서 다 하나님이 되시는 걸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과 평온과 혼란도 창조하는 자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 적에 4장 28절에 보시면 동방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가 나와서 성전을 복덕으로 예언을 하셨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바벨론포로 70년 동안 성전 복귀되기 22년 전에 동방의 고레스를 불러서 성전의 칙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성전 복귀는 이루어졌죠. 그런데 인간정례도 그런 사람을 하나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7년에 예언했는데 예제정권에 택한 종이 있어서 미리 예언을 해서 그 종을 통하여 하늘을 이루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불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제정권의 모든 말씀을 이뤄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봉한 것처럼 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킨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은 인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의 이제는 행할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모든 걸 통하여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흑암정예와 은밀한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 종을 통하여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게 하고 왕권 운동을 해서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할 단지를 지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걸 예정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이런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유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제전간의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행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논문을 부순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대적임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인간정월에 아수를 새긴 주님의 공산당 세력을 서부시고 세계 통일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공산당은 옛날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청건전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대지경을 쳐보시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북방 눈먼 소리를 들어서 예루살렘 쳤던 것처럼 정부에도 북방 세력을 들어서 치고 동방다 그때 종을 들어서 그 북방 세력을 다시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공산당은 성경적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역들 악의 도록이고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앞으로 환란과 심판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는 선적을 한국을 심판하여 남북 환란이 있게 되고 또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하여 3세대를 있게 되고 또 악인과 죄, 해결치 않는 악인과 또 진흙의 받은 자와 또 북방 공산당의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최종 전쟁이죠. 그래서 아이머지를 절면시켜서 이제는 눈물고통, 질병, 재앙 없고 사망이 없는 내전을 회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셔서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은 예제정에 다 되어진 일이고 정한 때 하는 것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일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응답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바이스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머니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불안하는 자에게 바이스진저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피조물이 결국은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여기 보면 흙을 통해서 질그릇을 짓는 것처럼 질그릇이 될 흙이 토기장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한 자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존재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대항하면 화있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한 자들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랑도 주고 영생도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야만 된다는 간절함과 또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면 은혜고 겸손한 자가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은혜는 이제 말씀의 성령의 성신의 불, 말씀의 불, 수모의 불을 채워야 되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죽지 않고 세시라고 받고 그랬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예수를 믿어서 이름의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서 영원권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인간 정말의 데미지가 올 때는 이제는 이름의 성령을 받아야만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7냥을 받아야만 변성처럼 몸이 돼서 남은 백성으로 셋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경륜을 이루는 일이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하는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대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장래를 물어보고 또 부탁하는 것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통하여 장래일을 다 말해놨으니까 그대로 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죠. 동방의 기름받은 그래서 같은 종이 나타나서 마치 모세의 기도만이 홍해를 가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종은 바로 그런 종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전간에 택한 말세의 사명자로서 비록 11장 3절은 두 중인 권세 중에 첫 번째 동방 땅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인의 권세를 줘서 이마 인치는 권세를 주는 종이다. 또 주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계시록 2장 25절 28절에 보면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랬죠. 아버지께 얻은 철장 권세를 주어서 내가 새벽별을 준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준다는 것이 새벽별을 준다는 말인데 열왕중에 왕을 삼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부탁만 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면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요구하면 다 들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명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노라. 내가 의로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를 사로잡힌 자를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망우리와의 말이나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동방 거래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공고하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들 명령하여 들었을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동방 기름 받은 거래소 동방의 야곱의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줘서 영광을 다 줘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은 이제 기록 7장처럼 임마진 신앙 4청을 일으켜서 이기는 자를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 반열로 떠난 종들을 통하여 능히 실종 큰 무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임마진 자가 바로 신한 4,000명이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대투쟁을 승리하게 함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하고 회복시키고 정화시켜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인 에덴동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계시록 2장 4절에 천년왕국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그새 무역한 것과 수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며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관과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열방을 주권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교권들에게나 정권들에게 포로가 된 자들도 다 택한 종 택한 백성을 해방시켜서 올려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5장에서 이제 43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14만 4천명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큰 무리들은 북방과 남방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복받을 종들이 있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백성이 나오고 동방과 서방에서는 지도자 왕권받은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9장 노아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고 가나안은 저주를 봐서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나 셈의 장막에 깃들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동방답거든 했던 나라에서 전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단지를 베풀 때 동방과 서방에서 한국으로 열방의 염려를 들고 모여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들이 임박한 때고 이런 일들이 곧 진행할 때가 된 것이 천삼년만인데 이 역사가 이제 다 예언대로 성취가 됐고 천삼년만, 오삼년만만 남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정한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장중에 있기 때문에 악인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꼭 택한 백성을 곳곳에서 다 골라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도구가 되건 악의 도구가 되건 참되신 하나님의 신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권세 받은 욕망의 세력이라는 게 속한 것이 세상 권세인데 이 권세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는 권세로서 세상을 이제는 정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사회주의가 나타나는데 세상을 심판하면 다시 신령주의에서 이제는 왕정주의로 바뀌어서 천년왕국으로 이겨서 많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이루는 창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제는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하나님인데 숨어 계심으로 지금까지는 잠잠해 계셨죠.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의 의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거듭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베푸시고 심판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인간적으로 마지막 법인 연애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그 연애법을 단지를 지은 종이 온 생에 전수한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드릴 때 그 경고의 말씀의 결론으로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순종한 자만 알고를 모아서 예비자 보트를 보호해서 남는 양백성을 삼아서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종은 인받은 자로서 14.2 편성전할 수 있는 7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아마겟돈 최종 승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우상숭배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참된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거는 환란지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가 참된 기독교의 성도고 그때 보호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격군에 속한 자, 또 흑암에 빠진 자, 또 용공 협상하는 자 이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가지 말 중에 백마탄 자에게는 다 미혹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느님보다 불의를 더 상하면 겉멋말 탄자가 되고 공산당을 무시를 요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 퇴폐하는 자는 공산당은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또 협상자가 돼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자들은 청망말을 탄자가 돼서 그들도 다 사망과 음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은 심판받아서 지옥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지정간에 지금 진행되어 가는 때가 된 것이고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일에 전선자만의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모르는 구원의 역사만 남겨놓고 구원의 역사로 순종 참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부산되면은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이게 한다 그랬죠. 기록 10장에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30일의 대적제한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에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그때 남성 남백성만 남으로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뜯어서 선악과 법을 이제는 지키지 못함으로 뺏겼던 이된 산, 뺏겼던 왕권의 축복, 또 먹지 못하게 됐던 결국은 생명을 먹게 하는 것이 이기는 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에서는 지금 인간 종말의 때다, 심판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정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노라.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권하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복받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언서 기록을 잘 깨닫는 것이 복받는 방법인데 이때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알고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축덩이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은밀히 말하지 않은 것처럼 또 헛된 일이 아닌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순종하면 원죄자금 대가를 받아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세세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유리하게 하나님이 맹세하는 일은 뭐를 맹세하십니까? 내가 명하여 바란 대로 다 이룬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그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택한 자를 구원하는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등에 구원치 못한 하시는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자 상하여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느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오늘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세우신 건데 그래 예언의 법이다. 예언대로만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변치 않을 말씀대로만 역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공의대로 해서 구원을 또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는 신일인데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거나 진리 합당치 않은 이단이나 탈선된 자들이 다 망하는 것이 심판대의 진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된 진리는 진리의 심판에 따른 길은 성경 본문대로 변론하고 본문대로 심판하시는 그 변론을 듣는 수밖에는 참된 진리를 갈 수가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지 아래 거둬서 그리스도로 만나니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은혜의 시대 역사인데 인간 종말에는 모든 만민을 흑암에 가리워서 말씀의 빛으로 흑암을 뚫고 나가고 말씀의 빛 따라 모이는 데만 원하게 하시는 것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의 빛 따라 오셔야 되는데 그 말씀의 빛은 죽전고 새 시대가 오고 앞으로 별성차는 새 시대 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말씀의 비밀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기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40장에서는 그를 아름다운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 역사대로 구원을 배워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22절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하나님만을 구원을 바라보고 믿으라 이 말이죠. 이 시대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번제를 들어가지 말고 격권들이나 정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언들의 역사하시는 예언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들 복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앙망하고 고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요엘서 2장 30절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이가 41장 20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북에서 나온다 그랬죠. 한 종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할 때가 오르게 되는데 이때 여호와를 부르는 종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상가였지 동방의 야곱처럼 동방의 고레스처럼 사용되는 종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위로의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타서 구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로 들어가시고 부활성찬에서 사망에서 이긴 분임을 믿으면 그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세제 축을 누렸지만 인간 종말에는 다 흑암이 덮인 세상에 결국은 말씀에 뒤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기는 지킨다 해서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눈물 고통 질병 사명 없는 세세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기를 나에 비해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내가 명확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릎 꿇을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은 말씀대로만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죠. 맹세를 하시는 일은 내 말이 입에서 나간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모든 예언서 기술을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 친히 명에서 다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만 반드시 구원하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인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리를 우리가 가감하거나 우리가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언서 말씀을 그대로 본문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제장간에 다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이 다 돼서 예언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 예언서에 기록돼서 예언서대로 다 이루는데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말세의 사명자인 동방기름 받은 고레스의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고난 역사는 과거나 현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언약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때도 대표 쓰임받은 사도가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두 증인 권세 아래 쓰임받는 예언의 법을 지킬 때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본방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를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완전한 축복인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